예루살렘에 가면은 히틀러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600만 명을 학살해서 그 예루살렘에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국에서 조그만 때 국민학교에 다닐 때 6.25 사변이 돌아온 6.25 날에, 요새는 안 한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6.25 기념식을 했습니다. 태극기 딱 들고 나가가지고 교복 입고 와서, 그때 이제 6.25의 노래가 있는데,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래가지고 노래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가사를 생각이 잘 안 나요.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 통치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잊지 말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아직까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같은 우리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인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길 바라고 있는데, 자꾸 잊어먹죠. 잊어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건망증이라고 그러나요? 자꾸 잊어먹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요. 근데 우리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면은 양은 남배다 끓여놨는데, 하루 전에 끓여놓은 건데 맛있었는데 안 버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은 먼저 외출했고 내가 나가는데, 나갔다 오면 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살림꾼 아닙니까? 딱 키워놨어. 키워놓고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갔는데 집이 탔을까 안 탔을까? 저희 집 사람이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집에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저는 나갔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집이 연기를 꽉 차고 화재 경보기 알람 소리 막 하고 난리가, 소방차가 오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그 양은 남비가 다 타가지고 빨개 가지고 있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집은 안 탔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항상 어디 나갈 때 찌개 데우려고 그러지 마라.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찌개 남은 거를 아주 다 버려버려요. 왜냐면 제가 살림꾼이니까, 또 쉬면 안 되니까, 데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건망증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는 건망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깜빡하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죠. 저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 이름,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다 이름 외웠는데 요즘에는 깜빡깜빡해요. 또 어떤 분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용서 좀 해줘야죠.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건망증은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러 갔는데 이게 내가 열었나 닫았나, 그러고 다시 돌아와.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근데 열쇠를 듣고 내가 왜 열쇠를 두고 여기 서 있지? 이건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암보다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건망증이 심해서 친구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야, 내일 우리 5시에 만나서 이른 저녁 먹자. 오케이. 하도 건망증이 심하니까는 5시 저녁. 그렇게 누구하고 먹는다고 써놔야 되는데 5시 저녁 딱 써놨어. 그 친구랑 한참 얘기하다가 빠이.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건망증이 있으니까 내일 5시에 저녁 먹는 거 잊으면 안 돼? 딱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그래 수첩은 안 되는데 나 선약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망증은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망증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는지,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편안하다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건데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라크예요.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면서 찬양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 kneel down bless.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기 제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한국에 옛날에 한번 떴던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극한 직업. 저기 보면은 그 이한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 이한이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저 극한 직업을 안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와,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이한이라고 한 저기 그 극한 직업에 남성 4분하고 여성 1분이 있는데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저 영화는 엄청 떴습니다. 굉장히 떠가지고 1000만 관객이 넘어서 1626만 명이 봤어요. 대단한 영화 아닙니까? 근데 저기 있는 저 주인공들 5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영화가 뜬 것은 아마 얘기는 안 했지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해서 이렇게 뜬 것 같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한이라는 저 배우는요, 원래는 가야금 전공을 했어요. 가야금을 치면서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얼굴이 예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나가봐라. 그러니 미스 코리아 진까지 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영화 배우까지 됐어. 극한 직업에 주인공으로 나가서 1600만 명이 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유명 배우가 됐어.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슬럼프도 많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악플도 달고 막 그랬는데 괴로울 때마다 나는 성경 통독에 도전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된장찌개 얹어놓고 잊어먹고 나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영적인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적인 건망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지, 정, 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요
오늘 이 예배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의 은택을,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평생 동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냐면은 자기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고 인구조사하지 말라 했는데 교만한 죄를 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잘못하면은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눈물 뚝뚝 흘려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우는데 보통 운 게 아니고 그 눈물이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져서 침상을, 이불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즉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망탕 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쫓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을 대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키스를 해주고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탕자의 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탕자의 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왕이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황청의 그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로마 카톨릭을 절규해버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영국 국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영국을 신앙의 반석 위에 올렸죠. 어느 날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고 어떤 자객이 침투합니다. 침투했는데 잡혔어요. 근데 그 자객을 신문하는데 여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네가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는, 제가 고용된 자객입니다. 내가 한 번에 실수로 돈을 받고 여왕을 살해하려고 고용돼서 자객질 했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여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하면 넌 내게 뭐 해주려냐? 그러니까 그 강도 자객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죄송하지만은 여왕마마,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확 죽이면 끝나는데 딱 대들면서, 여왕마마, 조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어디서 듣던 소리야. 성경 얘기예요. 여봐라, 저 자객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 그리고 딱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전에서 떠나라는, 여봐라, 저 자객을 내 옆에 두고 내 심부름꾼으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그 여왕이 자기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 보면은 그때 그 여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객보다 여왕이 죽을 때까지 여왕 옆에서 신실하게 충성했던 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나를 죽을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3절에 보니까는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질병을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삼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구걸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는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기도했는데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3장 8절에 그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고침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2019년도에 죽어야 됩니다. 암병으로 죽어야 됩니다. 늘 간증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송축하니까 재발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암이 재발이 안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암 환자들이요. 아니, 그건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받았으면은 배은방덕하지 하면 안 돼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는 건강한, 나 럭키야, 럭키. 럭키 뭐 럭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죠. 자만할 필요 없어요. 늘 엎드려야 돼요. 저기 피아노 치는 박지영 변호사라는 분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요. 서울 음대에 이제 입학하려고 다 준비가 됐는데 림프암에 걸렸는데 여고 3학년생이 림프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막 항암 치료 막 하니까 항암 할 때마다 그 간증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에서 자기 그 내장이 장기가 막 딸려 나오는 것 같고 막 구토를 하는데 한 번 그 항암 치료할 때에 10시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1차, 2차 하다가 포기했어요. 18살 나이에 포기하고 그 박지영 변호사의 가정도 신앙이 좋고 저 박지영이도 고등학교 때 신앙이 좋았는데 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 너무 힘드니까는 막 창자가 막 넘어오려고 하니까는 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서 매일 주기도문만 했대요. 그리고 성경 읽었대요. 그리고 항암 치료 안 하는 대신 이제 그 현미와 채소를 먹으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낫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음대에 들어가서 피아노 학과 졸업을 했어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암병에서 고침 받았는데 교만하면 또 죽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들 암 환자들은 한 번 재발하잖아 죽는 거예요. 살려줬을 때 잘해야 되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도시 빈민 선교, 장애인 선교 막 그런데 쫓아나가고 또 애들 고아원에 가서도 막 봉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약자, 빈민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가 돼서 피아노 치는 변호사가 되겠다.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편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도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윗의 시편에 말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바라크 꿇어 엎드려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근데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기도 중에 낳았다고 저기 제가 써놨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셨더라.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대단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조그만 소년이 미시시피 강에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강이 굉장히 크죠. 강폭도 넓죠. 근데 저기서 큰 기선이 뿡 소리를 내면서 미시시피 강을 이제 거슬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기선을 바라보고 있고 노인이 낚시하고 있는데 소년이 노인하고 옆에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해요. 노인이 얘기를 잘 받아주지. 그런데 기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기선을 향해서 나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꾼밤을 팍 주면 저렇게 큰 기선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선이 점점 와요. 근데 소년이 있는데 가까이까지 와서 못 오니까는 거기서 계단 같은 걸 내리더니만은 조그만 배를 보내서 그 소년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노인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눈치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저 기선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다 응답됐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마음으로 왕인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평생 송축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1절 하는지 2절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요,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앉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자리, 뒷자리도 없으니까 이건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왜 복을 받았냐면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오늘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꽝 쳤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배의 축복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죽은 영혼은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안에 마귀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남의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 잘 드리면은 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냐면은 부정적이질 않아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복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아닙니까? 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했습니까? 꽝입니까? 성공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늘 뭐 해만 바뀌면 주는 직분인데 그랬는데 예배 잘 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구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은 주제가 그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